안녕하세요. 밑줄짝 성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4장 11절, 12절의 말씀은 형제간에 비방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시고요. 13절부터 17절에는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주의 뜻을 따라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패턴은 우리가 구약에서 십계명에서 잘 나타납니다. 십계명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을 합니다.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데 5번부터 10번까지는 사랑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나와 남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야고보서 4장도 지금 그러한 패턴을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셨고요. 본문인 4장 11, 12절에는 형제 간의 관계를 말씀하시잖아요. 형제, 사랑과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이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2장에도 있습니다.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곧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령이라는 것은 큰 줄거리라는 것이죠. 기본 방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 속에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이 가장 기본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4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형제들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랑의 표현으로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는 거죠.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 비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로는 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욕을 하지 마라. 이 욕이라는 것은 저주를 의미합니다. 저주하지 마라. 욕에도 입에 담지 못할 험한 욕이 있고 사소한 욕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저주에 포함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남을 욕하는 것, 이것도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비방하는 것, 이런 것은 하지 말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나의 생각과 내 의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 그런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것도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도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율법은 누가 만들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인간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라고, 준행자가 되라고 율법을 제정해 주셨는데 우리는 도리어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판관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고 준행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겠죠.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신 이 삼위를 가지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권력을 가진 사람도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를 멸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목숨은 앗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은 구원하고 멸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분, 그분만이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내가 하나님이냐? 직설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이냐? 이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이면은 네가 판단하는 자가 되겠지만은 너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 준행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기에 너는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들으라. 이 말은 야고보서 5장 1절의 말씀과 이어집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가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이 들으라라는 단어는 동사 현재형, 명령형이고 능동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능동적으로 듣기를 노력해라.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그것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늘 아니면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무엇을 하냐면은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리라. 이익이 뭘까요? 부를 축적한다는 거죠. 부를 축적한다. 복음서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예화가 나오잖아요. 분명히 야고보 사도는 이 어리석은 부자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회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비단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또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이거는 누구한테 주는 말씀인데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 말씀은 순전히 나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겠죠. 성경에서는 나보다는 우리라는 개념을 더욱더 강조를 합니다. 교회 공동체, 모두가 포함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없는지 우리는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4장 14절 말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안개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참 알지 못하죠. 유튜브를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폐가들을 소개하는 영상들을 보게 됩니다. 시골에 폐가들이 있는데 이런 폐가들의 대부분 보면 한 70%, 80%가 보면은 마당, 처마 밑에다가 장작을 많이 쌓아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마 밑에 장작을 많이 쌓아놨더라고요. 그것도 가지런하게 엄청난 양, 몇 년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양들을 재놓으신 것을 봐요. 그런데 이 집은 폐허입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이 기거하지 않는 것. 분명히 이 장작을 만든 사람은, 이 장작을 쌓아놓은 사람은 내일 아니면 오늘 저녁에 떼기 위해서, 내년에 떼기 위해서 많은 장작을 쌓아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장작은 아궁이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이 처마 밑에 쌓여 있습니다. 누가 또 쓸지도 알지 못하는 기약을 가지고 있는 이 장작은 그렇게 세월을 넘기고 있죠. 이런 것을 보면서, 저 장작을 쌓으신 분은 내일을 걱정했구나. 내일을 생각했구나. 그러나 내일이라는 삶이 없었구나.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나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장작을 쌓으셨던 분, 그분이 내일의 삶을 생각하면서 고된 노동으로 장작을 많이 쟁겨 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된 노동을 하면서 내일의 삶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어리석은 부자가 곳간에 많은 양식을 쌓으면서 내일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 밤 너의 생명을 데려가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오늘의 삶에 충실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엄청 중요한 일이죠.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자가 아닙니다. 시한부 종말론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그날만을 기대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배당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만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되죠. 물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나의 오늘의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며 나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거 아니죠. 오늘 일에 충실을 하지만은 내일의 삶에 있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라는 것은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햇빛이 뜨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금방 없어지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안개처럼 금방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너희는 아래와 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도리어 말하기를 반어법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허탄한 자랑.
쓸모없는 자랑이라는 거죠. 그러한 자랑이 무엇일까요? 이익을 남긴다는 거죠. 형제를 비판하고 비방하면서 살고, 우리가 세상적인 그냥 이익만, 내 배부르기 위해서 챙기는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이겠죠. 앞부분 전체를 통과하는 결론, 순접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앞부분 전체를 의미하죠.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이렇게.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은 뭘까요? 이익을 남겼으면 이 이익에 필요한 것을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우리가 돌봐야 될 그러한 사람들에게 부를 분배하고 돌아봐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따뜻하게 하십시오. 편하게 드십시오. 맛있는 것을 많이 드십시오. 건강을 챙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우리가 돌아봐야 될 사람들에게는 사치품과 같은 것이다. 그러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율법의 주운행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의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죄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